부적. 이 작은 종이 한 장 혹은 몸에 지니는 작은 장신구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세요? 오늘 이 작은 물건에 담긴 아주 거대한 힘과 신비의 역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왼쪽 사진 좀 보세요. 수백 년 전에 한 땀 한 땀 손으로 그린 고대의 부적인데요. 정말 정교하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요즘 젊은 세대는 온라인으로 부적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은 박물관에 있는 그냥 옛날 물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의 전통이라는 거죠. 아니 대체 이 붉은 잉크랑 알 수 없는 글자들에 무슨 힘이 있다는 걸까요? 어떻게 이 종이 한 장이 병을 낫게 하고 나쁜 기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비밀을 풀려면요, 우리가 먼저 주술이라는 단어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부적의 힘은 주술일까요? 아니면 종교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일까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은요, 인류의 아주 보편적인 감정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18세기 티베트의 호신부처럼 말이죠. 이 복잡한 그림과 문양 안에 나를 지켜주는 힘이 들어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런 믿음은 어느 한 문화권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왼쪽은 이슬람의 부적 셔츠인데 신성한 쿨한 구절이 새겨져 있고요. 오른쪽은 19세기 조선의 갑옷인데 역시 부적과 도형으로 가득 차 있죠. 이걸 입는 것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옷이라는 물건에 스며든 거죠.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주술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사실 이 단어는 시대에 따라서 그 의미가 계속 바뀌어왔어요.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아주 신성한 의식이었는데 고대 그리스를 거치면서 점차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게 됐고요. 그러다가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신이 행하는 기적과 구분하기 위해서 악마의 힘으로 딱 규정해버리기도 했죠. 이렇게 주술의 의미는 계속 변해왔던 거예요. 여기서 용어를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외부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방패 같은 게 호시몰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부적은 그걸 가진 사람한테 특별한 능력을 주는 마법의 검 같은 거예요. 그냥 지켜주는 걸 넘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믿었던 거죠. 자, 그럼 불교 부적은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바로 불교만의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했기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신성한 소리를 붙잡아 둔다는 개념입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다라니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진이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불교 가르침의 모든 핵심을 꽉 압축해 놓은 아주 강력하고 신성한 소리, 즉 궁극의 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지점에서 불교 부적의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가 탄생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로만 들을 수 있는 신성한 소리, 다라니를 붙잡아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낸 거죠. 이건 마치 기도를 종이에 인쇄하거나 소리를 찰흙으로 빚어내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해서 소리가 곧 물건, 즉 부적이 된 겁니다. 이 개념을 실제로 보여주는 유물이 바로 이거예요. 10세기 두낭에서 발견된 다라니 부적인데요. 여기 적힌 글의 뜻은 간단해요. 이걸 몸에 지니기만 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강력한 주문의 힘이 그대로 문자가 돼서 복을 약속하는 부적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강력한 물건들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절박한 순간에 과연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부적이 가장 먼저 활약했던 무대는 바로 질병의 영역이었습니다. 이 부적은 무서운 전염병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그 역할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릴 때 혹은 이유 없이 불길한 기운이 나를 덮쳐올 때 그런 순간들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는 역할도 했죠. 60%. 이 숫자가 과연 뭘 의미할까요? 이건 17세기에서 18세기 조선시대에 귀족 여성 10명 중 6명이 50세가 되기도 전에 사망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출산이었죠. 당시 여성들에게 출산이라는 게 얼마나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는지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이렇게 출산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출산과 관련된 부적은 더욱더 간절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게 해주고 태반의 피비린내가 나쁜 기운을 부르는 걸 막아주고 심지어 하늘의 불길한 별빛마저 피하게 해달라고 빌었죠.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모든 두려움이 이 부적 한 장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적은 살아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삶이 끝나는 순간 그 죽음의 문턱 너머에서도 부적의 힘이 필요했죠. 이 사진은 조선시대 한 유학자의 무덤 발굴 현장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아주 놀라운 게 발견됩니다.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볼까요? 이건 고려시대 목관에 새겨진 황금 글씨인데요. 지옥을 부수는 주문이라는 뜻의 진원입니다. 이 세상을 떠난 망자의 영혼을 저 세상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한 일종의 마지막 부적이었던 셈이죠. 관뚜껑을 열자 그 안은 더욱 놀랍습니다. 어두운 오칠 표면 위로 350개의 황금빛 문자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어요. 망자의 마지막 길을 지켜주기 위한 이토록 지극한 정성이라니 정말 경이롭고 아름답지 않나요? 자, 이제 이 깊고 풍부한 역사를 다시 현재, 오늘날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부적은 여전히 사찰이나 점집 같은 전통적인 곳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아주 쉽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전통이 현대를 만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소리를 보이는 물질로 만들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사람들의 간절한 희망이 되었던 부적. 모든 것을 데이터로 설명하려는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작은 물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죠. 어쩌면 그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부적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부적은 무엇인가요?